본문을 가지고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어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300데나리온 더 되는 이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었죠. 이 향유 냄새가, 향이 얼마나 좋고 큰지 온 집안의 집 밖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헌신은 천국의 향기가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함께 나누고 승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마리아에 관한 오늘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린 이 마리아에 관한 귀한 진술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드리려고 하셨어요. 아니, 조금 강조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확실히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여인만, 마리아만, 그녀만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애를 쓰셨어요. 요한복음은 그 강조점이 조금 약하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전환점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몇 시간 전에, 죽으시기 몇 시간 전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눈으로 지금 확인한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냥 둘러 대신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주님이 악인들에게 붙잡히실 것과 그들에게 붙잡혀서 능욕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죽으실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까지 낱낱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자기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줄 양으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했던 이 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하기가, 자신의 전 재산 300데나리온, 자신이 일평생 모아서 시집갈 미천으로 준비했을지 모르는 이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질문을 가진 자만이 이 답에 무릎을 칠 거예요. 그녀는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고요. 이 말은 24시간, 1년 12달, 365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기를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친 흔적입니다. 그녀가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이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마련하는 도중에도 역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언니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발 앞에 그렇게 있겠습니까? 좀 명해서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일할 줄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공주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역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상중에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곧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바로 쟁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역시 요한복음 12장 본문 속에 나사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고 마리아 역시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발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으려면 서서 됩니까? 앉아서 됩니까? 거의 꿇어 엎드리듯이 해서 이 일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 그림이, 그 사진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은 까닭일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 읽고 단순히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많이 안 받고 단순히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연습을 평소에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별로 관심도 많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살기 바쁜데 언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을 아는 지식에 강하게 자라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고 영걸어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발 앞에 앉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다. 누구의 발 앞에 앉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어떤 방법을 배우고 할 때 역시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발 앞에 아이가 있어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릎에 앉든지. 또한 제자가 랍비로부터 배우려 하더라도 그러한 자세를, 그 발 앞에 앉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 발 앞에 앉아야 될런지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담임 목사인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마리아에게서 찾았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지 않고 뭘 한다고, 뭘 계획한다고, 뭘 추진한다고 사람을 모으고 자금을 모으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과 치열한 세상살이에 적응하고 뛰어나기에 앞서서 주님께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서 이 사실을 배우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끝없는 미로 속에 헤매다가 열심히 해서 어디에 도착해서, 근데 거기가 길이 아니야, 문이 아니야, 거기가 바른 곳이 아니야, 다시 돌아가. 또 열심히 몇 년을 했습니다. 고군분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 또 돌아와야 돼요.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한 곳이 나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뭔 좋은 일이 많아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럴까? 그 기뻐하라고 여러 번을 외치던 사도가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이라면 두세 번 이상이겠죠. 또 얘기하고 다시 얘기했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 말한다.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뭘 열심히 해. 자기들끼리 뭘 한다고 해. 에? 막 시끄럽게 해. 하는데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40주년을 우리가 맞고 보내면서 오늘부터라도
저부터라도,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들, 재직들, 오늘 학습받고 입교하고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를 연습하십시다.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고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바울도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보내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성찬볼을 걷어주시고요. 찬송가 227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벌받아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기며 다시 한번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3년 만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잇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고, 성찬식에 하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3층에 있는 분들 잠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3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성찬에 임하기도 하고 3년 만에,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성찬에 임할 때마다 적어도 3가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찬은 1000몇백 년 되는 교회사, 기독교회사가 제정한 예식이 아닙니다. 또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위시해서 속사도, 교부, 오고 오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야, 이거 하면 참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만든 예식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성찬식은 오늘 제가 읽어드렸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성찬, 주님의 성찬 예식,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줄여서 그냥 성찬식, 성찬 예식, 주일을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줄여서 주일날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세례교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빵을 받거나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거나, 오늘 성경은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찬의 시간,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눈 뜨지 마시고 옆에 지나가실 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받으라. 세 번째, 감사와 결단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감사와 또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결단의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오십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도 주의 분부하심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사느라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아프게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떡을 받을 때, 빵을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례 받았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오른손만 조용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만. 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꺼져가는 생명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를 살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리는 주님의 잔을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혹시 세례 입교 교인 가운데 떡을 받았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오른손만 조용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아직 떡도 잔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역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입교 세례하신 분들 다 받았죠? 전우님들 성찬보를 덮어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학습 세례 입교자들은 축도 후에 다 나가지 말고 앉았다가 앞자리로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기념 촬영 후에 이걸 다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를 매일 매순간 연습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의 승리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곳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